16장 24절에서 우리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는 이 아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결코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악한 뱀이 있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고 뱀은 여자에게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와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뱀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인류 최초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두 가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자기에게 쉬운 말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은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순종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는 절대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순종은 대가가 지불이 됩니다. 사랑해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스라를 보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70만에 귀환을 하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에스라의 개혁이 에스라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다 하니라고 했는데, 이 에스라의 개혁은요 이방 여인과 헤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와이프랑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이 헤어지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이제 헤어지라는 것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이슬람 청년들이 한국에 정말 많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정말 많이 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 종교인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종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로 인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동 이슬람권 청년들은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영어도 잘해요. 매너도 좋아요. 이런 자들이 교회 청년들을
여자들을 많이 유혹해서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자식들이 그래도 나는 결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 남자 집에 가보면 이슬람은 일부 닫혀집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네 번째 부인,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부모님은 주위에 있는 자들을 말립니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말립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얘기를 하죠. 얼마나 잘생겼고 영어도 얼마나 잘하고 중동에서 왔는데 막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니 어떤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나중에는 결국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합니다. 분명히 부모님 말립니다. 안 된다, 신앙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고 했다, 절대로 안 된다,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본인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 본인이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헤어지지 못합니다. 너무도 사랑해서 절대로 헤어지지 못합니다. 그만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따르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있습니다. 하가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먹음직해요, 보암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선악과가 여러분 세상과 비슷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선악과를 보십시오. 먹음직해요. 바로 육체의 욕망이에요. 보암직해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악과 같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담과 하와였다면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세상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진심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그 고백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사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 하와였다면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세상은 너무도 좋은 곳입니다.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대로 삽니다. 입으로 나 주님 사랑해 사랑해 그 말 수천 번 수만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똑같은 설교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13장에 보시면 그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을 보면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엄청난
짐승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상징적이든 문자적이든 그 짐승을 보면 엄청난 권력과 엄청나게 힘이 있는 짐승이 무섭게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힘, 엄청난 그 짐승은 모든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 짐승 앞에 굴복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 순결하십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말씀하시면서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지금은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엄청난 짐승을 이기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의 음성입니다. 어린 양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의 음성입니다. 엄청난 세력 앞에서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자가 이긴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세력 앞에, 엄청난 무서운 짐승 앞에서 어린 양을 따라간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만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짐승 앞에 어린 양은 초라한 동물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자들이 짐승이 이길 것이라고 하지만 어린 양이 이긴다. 이 말씀 믿고 따라가는 자, 이런 자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믿음으로 눈으로 보지 않고는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순종하면서 살기가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하루에 방언 하루에 1시간씩 하십시오. 이거 쉽습니다, 여러분. 방언 2시간씩 하십시오. 쉽습니다. 쉬워요, 여러분. 그런 거. 하루 종일 기도만 해도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와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숨었어요.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아담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자 가인이 내가 동생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땐 아담은 숨어 있다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벨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자가 있었어요. 그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실 때 아브라함아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뭔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은 숨어 있습니다. 가인을 불렀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얘기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담과 같이 내가 숨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십니까?
아니면 가인과 같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고백이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어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십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실까 봐 쟤는 또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까지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있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곳은요, 애굽이 아니에요. 이집트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 때문에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이뻐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사라랑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을 건져주십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분명히 힘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으실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적이 다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며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될 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깨닫는 것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래요. 우리는 찾았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순종하십시오. 사탄의 소리가 아닌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이 부르실 때 아담처럼 숨어버린 분 계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제가 있어서 아담처럼 숨어있는 분 계십니까? 자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가인처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자들도 기회가 있습니다. 가인아, 너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 쫓은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의 이름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설교하기 전에 이 세계의 못, 그때 그 무리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매년마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십자가를 진짜 만나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을 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초라하시는 분입니까? 어떤 프로셔라는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죠. 자기가 길을 가는데 시속 200km에 달려오는 자동차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속 200km가 달려오는데 그 차를 부딪히고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프로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진짜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시속 200km보다 약하신 분이십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세계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내 마음의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